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1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와 같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이끄실 때만 예수님께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원인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했더라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과연 그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표상에 갇혀서 예수님을 참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목수, 가난한 나사렛 출신의 랍비로 예수님이 보였을 뿐입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대적하며 질문하는 유대인들을 본문 가운데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기록해도 이 복음서가 충분했을 텐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유는요.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입시키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믿지 못하는 이 문제는요, 현재 우리의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늘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눈앞에 펼쳐진 표적을 보고도 의심하며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도록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초청하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에 초대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초이지만 기도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을 향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가 간증함으로써 교회에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키신 그 몸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그것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한다는 이유로 상당히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 생명의 떡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안다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놓지 말고 아직 그 진실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분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하시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문자나 또 카톡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부를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 자신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 주님,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천국 잔치를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